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은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넉넉하여 쓰고도 남음이 있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참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처럼 참 복 받는 걸 좋아합니다.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시골에 저희가 살 때 보면 기와집이나 이렇게 함석이든 집을 질 때 보면 그 세운 삼각형 그 앞에 보이는데 복복자를 다 이렇게 집집마다 써놓은 걸 봅니다. 기와집이나. 참 여러분 세상에도 이렇게 복 받는 걸 좋아하는데 성도들은 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이 영생의 구원의 복도 물론 받아야 되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물질의 복들도 건강의 복들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내가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본질적인 것들을 성도는 하나 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실리를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단지 복을 받기 위한 이기적인 어떤 인생을 가치관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받아야 되느냐? 성경은 크게 한 가지로 그것입니다.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재능, 은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세워서 섬기면 하나님은 뭐예요? 복을 주어서 섬기면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섬기면 30배, 60배, 100배로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거든요. 이게. 그러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어 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복을 주면 그것을 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이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인생을 살지를 못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는 이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매주마다 정말로 10의 1조 얼마씩 드리겠다. 여러분 한 집사님 하니까 우리 한 집사님 하시는데 아니고 어떤 한 분 집사님이 작년에 그런 기도를 했대요. 10의 1조 한 달에 100만 원씩 하게 해달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10월부터 11조를 100만 원을 드리게끔 축복해 주셨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을 꼭 그런 물질과 그런 어떤 부분의 목표를 갖고 가는 것만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나님 내 이익과 실리가 아니라 하나님 성경공부도 하고 건축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어려운 자들을 나누려면 내가 한 달에 이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첫째, 둘째, 셋째, 형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친구도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한 친구가 말이야, 남편 잘 만나서 아내 잘 만나서 저렇게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저러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삽니까? 그러니 나 복받고 나 부자 되게 되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도 못한 애가 이번에 대학 가고 말이야 취업해서 연봉 얼마 받는다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최소 그들보다 더 잘해야지요. 여러분 이러면 세상과 뭐가 다르냐 이거지요. 근데 그렇게 가는 인생은 뭐더라고요?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얻으면요 끝나야 되는데 그 친구보다 더 잘 나가는 친구가 또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또 그거 세우고 모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성도는 거룩한 어떤 열정, 도전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온전한 예배 생활, 주일 성수, 11주 생활하며 하나님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수원 우리 교회 내가 섬기며 나아가는데 10년 강산도 변한다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는 단독 전세든 건물이든 하나님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제가 세우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인생 이렇게 하는데 죽을 때까지 내가 교회는 한번 3개 정도는 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사업하고 장로님들은 그런 꿈을 꾸시더라니까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도록 기업을 사업장을 번창해 주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청년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취업하고 내가 대학 가야 되는 이유가 옆에 있는 친구가 가니까 누가 하니까가 아니에요. 우린 거룩한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는 거. 아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 첫 주도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넉넉하고 그죠? 차고 넘치는 어떤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넉넉하며 이왕이면 쓰고도 남음이 있는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성경을 막 찾아보고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36장, 오늘 본문이 아니에요. 36장 5절과 7절을 한번 읽고 갑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쓱에 남음이 있나이다.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올 한 해 이왕이면 교회적으로도 성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넉넉하며 쓰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와 같이 넉넉하며 쓰고도 남는 인생을 살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교회가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르면 자칫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목표와 같이 똑같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결코 만족이 없어요. 행복하다 하지만 없어요. 여러분 제가 TV를 간혹 보는데 펜트하우스인가요? 와, 정말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분명 그런 부류에 사는 퀄리티가 있는 삶이 있으니까 드라마도 하지 않겠어요? 야, 집하며 아이들 교육하는 거 하며, 와, 상상도 못하는 삶이 우리나라의 같은 하늘 안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부럽다기보다도 그냥 경이롭더라고요. 경이로워.
얼마나 돈을 벌고 얼마나 돈이 있어야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건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예. 물론 드라마이겠지만 드라마를 통해서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더 막 빼앗으려고 하고 짓밟고, 그리고 요즘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는 세컨드를 두는 것이 부의 상징이고 명예고 권위 돼요. 야,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부자 남편을 얻고 내가 그걸 통해서 누리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가 두 번째 부인하고 관계를 갖든 놀든 나는 그걸 통해서 나 나름대로의 명품 빼가고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 살사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100% 가짜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세상에는 뭔가 부와 명예를 가지면 그런 어떤 부분들, 와이프도 2-3명을 가져야 뭐 자기의 힘, 자랑, 능력 아니겠어요? 차도 몇 대를 가져야 되는 거고, 집도 몇 채를 가져야 되고.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도 오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해서, 그와 같이 집을 몇 채 갖지 못해서, 차도 자녀 가족 수대로 갖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며 부자 돼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들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세상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나는 세상과 다른 게 첫 번째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신앙은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을 약속하시고 그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가는 길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너희들은 애굽에서, 세상에서 내가 구원해낸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므로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손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언약 체결. 그리고 백성으로서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주는 은혜, 내가 주는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통해서 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미래의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모범인 바로 광야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는, 그래서 그곳에서도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이 말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들이 애굽에서 뭐 공부를 했습니까? 뭐 건축가를 나와서 건축한 거를 배웠습니까? 뭐 했습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오늘 34장, 35장, 36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니까 일단은 건축할 예물과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모세 앞에 성막을 만들려고 헌신하고 드리는 거예요. 자, 35장 우리 21절을 봅시다. 21절 22절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계속 23절 24절 쭉 나가면서 29절 한번 읽읍시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리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린 거예요. 예물과 모든, 이제는 성막을, 이제는 회막을 지을 모든 재물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녹이든가 가공하든가 짜든가 꿰매든가 해서 천을 만들든가, 이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교회를 지금 건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가는 이거보다 하나님의 우리가 세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수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성도들, 이 백성들처럼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뭐 했더라? 자원함으로 드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물질을 또, 이분들은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또 재능을 또 헌신하며 드리며 찬양단으로 이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때로는 교회에 필요해서 우리가 찬양단을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드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피아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갑시다. 이제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지금 없는데 있어야 될 것들이 있겠지요. 그걸 또 합시다. 예를 들면 그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목사님, 드럼을 사놓으면 뭐합니까? 드럼을 연주할 사람도 없는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전을, 성막을 건축을 하라, 세워라. 아니 그걸 지을 지금 기술자, 건축가도 없는데, 집 한번 지어보지도 않았는데, 노예로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지금 교회 왔는데, 나왔는데, 목사님 지금 그거 헌금해서 드리면 뭐 할 거예요? 드럼 사다 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먼지 날리고 연주할 사람도 없는데 뭐 헌신합니까?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래요? 드럼 살 수 있도록 그럼 제가 십시일반으로 10만 원 얼마라도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 자원함으로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지사님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믿습니다, 이 단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이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믿음.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될 걸 믿고,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젠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될 걸 자기 관리를 하고 준비를 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차량운행하고 온 데도 시간 나고 만날 때만 되면 더 큰 꿈을 꾸고 새로운 계획을 잡고 새로운 걸 하도록 계속 줘요. 왜요? 그렇게 주다 보면 생각도 안 한 생각이 딱 떠오르게 되고, 아, 목사님 말씀한 대로 한번 갈까? 또 어떤 때는 부모님은 아닌데, 그러면 막 고민하고 갈등하면 뭐해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나는 쉬고 싶고 나는 잠시 놀고 싶었는데, 아, 이게 아닌가요? 지금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될 때인가요? 기도하면 지혜 줘요. 아, 그러면 이건 준비해야 될 때구나. 누구 친구 오늘 대학 감사 합격 감사 올려듣는데 이거로 끝나는 줄 아세요? 이젠 대학이라는 거 쉽지 않아요. 이제 졸업이라는 것 때문에 준비야. 그래서 지금 1, 2, 3개월 동안 영어 머리 터지게 공부해야 돼요. 이거 준비 안 하면 그 좋은 학교 합격해서 학교 가는데 뭐예요? 따라가지를 못해. 그러면 대학에 합격해서는 너무 좋았지만 공부가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뭐예요? 군대 나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은 뭐 휴학하고 다른 어떤 거 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준비를 못해서. 그러나 시작이 뭐더라? 믿음인 거예요. 믿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 중에 수원 우리교회로 부르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뜻이 있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목사님과 함께 선포되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중에 또 믿음이라는 게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님, 뭐 성도도 몇 안 되는데 무슨 또 뭐 건축한다고 또 기도하라고 합니까? 예를 든다면 목사님 뭐 헌신하고 합니까? 드럼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칠 사람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 경험했잖아요. 드럼 하나 한 권사님이 헌신하고 싶다고 지금 청주에 가신 권사님이 드럼의 이 헌금을 100만 원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그 100만 원이 지금 월세와 다른 거 지금 부족해서 그거 내야 되는데 그거 썼으면 좋겠는데 근데 드럼을 헌신했기 때문에 드럼을 사는 것에 헌신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좀 헌신하실 때요, 목사님 교회 사역에 필요한 대로 아무거나 먼저 급한 대로 쓰세요 라고 좀 헌신하게 되면 그렇게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또 뭐 하고 싶은,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딱 하니까 막상 교회에 또 다른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분은 또 그걸 헌신했기 때문에 또 그 헌신 예물을 그거를 안 쓰면 목사님 또 어디다 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물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시기에 목사님도 훈련하기 위해서 그거보다도 지금 헌신하는 이거. 그러고 노니까 뭐 누가 뭐 드럼 친 사람 어디 있어요? 띵강띵강 하다가 갑자기 이 뭐 거시기가 온 거지요. 예. 갑자기 그냥 드럼을 잘 치는 사람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교회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제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걸 믿고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급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행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요단강도 또한 홍해도 다 미리 갈라놓고 이게 아니에요. 넘실거리는 그 가운데 기도하고 또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지면 갈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뭐예요?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오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올해 안에 믿음으로 내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밤이 새워서 허탕친 그물,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뭐 알겠어요? 한평생 어부로 물고기 잡으면 살았던 베드로가 더 잘 알지. 누가 봐도 경험적으로 고기가 어디가 많은지. 근데 갑자기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네. 또 그리고 그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 내일 하면 안 될까요? 내일. 왜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하는데 지칠 대로 지치고 못 잡고 이제 돌아와서 그물을 깁고 청소하고 내일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다시 또 배를 띄우래.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적은요 이런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잘 지금 첫 시간이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고 귀찮을 때, 오늘 막 교회 갑자기 가기 싫고 뭐 할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려고 하나님은 벌써 다 준비했는데 그걸 누구도 알고 있어요? 사단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은혜 받지 못하게끔 자꾸 안 오던 전화 오게 하고요, 안 오던 친구 막 연락이 오고요, 또 뭐 오게 하고요, 급한 일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빠지면 그 귀에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꾸 오늘 교회 가는 날이고 뭐 하는데 뭐 하고 뭐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팍 차고 와봐요. 진짜 그동안의 내 고민, 답답함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다 수고하고 애쓰고 안 되고 하는데, 그때 또 말씀에 하라네, 순종하라네. 여러분, 베드로도 뭐라고 해요?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냥 말씀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립니다. 그렇게 좋아서 기뻐서, 그래요? 예, 가서 내가 금을 내릴게, 이거 아니에요. 뉘앙스를 보면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대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이 잡아서 옆에 있는 배까지 끌어다가 나누고도, 그죠? 넘쳐서,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 그런 복을 받으며 정말 쓰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렇게 모든 걸 갖다 놓으니까 그들은 불평도 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니까 이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10절, 30절에, 오늘 35절 30절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살레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그에게 31, 32절 우리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 같는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는 재능, 능력,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년 되면 또 새로운 사명들, 새로운 직분들, 새로운 또 일들, 목사님께서 또 이번에 이렇게 찬양단을, 이번에 이렇게 선생님을, 이번에 우리도 이렇게 구역 예배를 아니면 이런 거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해요? 그게 축복인데, 그게 지금 올 한 해 축복의 통로로 나는 사명인데, 목사님 저는 아직 지혜가 부족하고요, 아직 뭐가 없고요, 아직 바쁘고요, 여유가 없고요, 시간적 이게 없고요. 그 얘기 뭐겠어요? 하나님의 복 바빠서 다음에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직 내가 부족해서 준비되면 다음에 받겠습니다라고 밀어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부살레, 뒤에 나오는 오홀리압도 직접 그들에게 은사를, 재능을 줄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급하기 때문에 정말로 어떠한 일들을 행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피값으로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한 주의 종을 세운 강 목사를 통해서 이왕이면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수원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능력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음을 또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이거다 하면 교주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작년처럼 더욱더 목회자와 관계가 좋아야 되고,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되고, 교회를 잘 섬기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성경을 어디 봐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능력을, 부살레를 선택하여 주었다. 그래서 금과 모든 것 가져온 것들 가공하고 깎는 이 정교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재능을 부살레사 너에게 줬다. 하나님이 그래서 부살렛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임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34절에 보니까 또 그와 단지파 아하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또 감동시켜서 가르치게 하셔서, 이 친구에게는 뒤에 보니까 홍색 자세 실배를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오홀리압은 금을 가공하는 이 기능공이었다면 이 배를 짜는 이런 기술들, 왜요? 앞에 백성들이 가죽과 해달과 홍색 자색 이런 23절을 보니까 이런 옷들을, 직물들을 헌신하고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드린 것으로 가지고, 그래서 구약시대 성막을 보면 위에 해달과 이런 모든 것들로 천을 짜가지고
막사를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었던 걸 봅니다. 그리고 또 기둥들을 세워서 금을 입혀서 못을 받고 정을 받고 세워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라고요? 이들이 이런 것들을 언제 배웠겠어요? 하나님 필요하면 이와 같은 재능의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수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부르셨고 보내주셨다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은사를 주셨고, 아멘. 지금도 새로운 어떤 일을 감당하라고 또한 사명을 권면받으며 그 일 또한 재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올해 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가면 우리의 인생은 작년과 별발 다를 올해도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나 올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어떤 사명도 때로는 주실 것입니다. 그게 1월이 아니더라도 그때 오늘 이 새해 첫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 이건 뭐다? 내가 지금 필요한 내 집을 사고 내 차를 사고 내가 어떤 다른 걸 쓰고 김치냉장고를 바꾸고 장롱을 바꾸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헌신하고 세우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한번 드려보세요. 정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내가 계획하고 했던 걸 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 채워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사고도 남는 축복이 정말 어떻게 임하는지,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부살렛을 부르고 오홀리압을 부를 때에 부살렛은 유다지파이고 오홀리압은 단지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지파는 그 당시에도 엄청난 큰 땅을 갖고 있고 부에 상징한 지파입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작은 지파입니다. 여러분, 단지파에서 영웅 하나가 그래도 나왔는데 누구요?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 삼손. 작은 지파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도 야곱에 의해서 축복받은 어떠한 부분이 되게 약한 힘이 없는 가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뭐더라? 부가 있는 큰 유다의 지파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지파 중에서도 약하고 힘없는 단지파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다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누구든 준비된 자들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교회 사역은 배웠다고 쓰고 못 배웠다고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세우셨다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은혜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적용은 주의 일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 감당하자. 한번 이건 따라서 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 받아 감당하자. 아멘.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렇게 해서 복을 준다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아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복 받으려고 열심으로 가지고 막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의 부류가 어떻게 나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며 은혜로 하니까 했어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하신 것 뿐이에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러니 그렇게 헌신했어도 목사님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시험 안 들어요. 근데 복 받는 것만 알고 열심히 섬기고 하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거 내가 했는데, 저거 내가 했어 물어보지도 안 해도 막 자랑하고 다녀요.
그리고 그걸 또 목사님이 광고해서 안 해줬네? 섭섭해요. 잘 섬기고도 뭐예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온다니까요. 잘 섬기고도 축복받으러 교회 와야 되는데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오니까. 왜? 목사님이,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막 그거 섬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섬기는 다른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에이, 이제 내가 섬기지 안 해도 저 사람이 섬기네. 여기 교회는 내가 필요 없나 보다. 딴 데로 가버려요.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섬긴 거로 끝나는 게 어디 있어요? 더 많은 곳을 섬기고 나누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더 많은 일들 사역해야죠. 넘치도록 하나님의 부어줘. 내 할 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든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나대로 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넉넉하고도 쓰고도 남음인 인생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복받기 위해서 가는 건 내가 하고 나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목사님께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키웠어, 내가 이 교회 내가 세웠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누군가가 섬기려고 하면 여기는 내가 섬겨, 그러니까 오지마, 은근히 핀잔 주고요,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건 작은 교회도 있어요. 이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있다니까요. 큰 교회는 더 심하고요. 그래서 뭐 내가 개척 멤버니 내가 교회 몇 년 더 다녔다니 텃세만 부리려고 하고요. 여러분 넉넉하여 쓰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이 올 때 이와 같은 부작용도 있음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뭐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봐도 저거 섬기고 뭐 한다고 해도 뭐 지금 상황이 안 되는데,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되냐고, 이거 드럼 사놔봤자 먼지만 하지 칠 사람도 없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내가 그렇게 하면 순종하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에 헌신하면 되고,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헌신하면 되는 거고,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끔 일꾼을 세우든가 아니면 혜성같이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성막을 건축하는데 이들이 기술가 언제 배웠어요? 지금 건축하려고 기술 배우려면 학교 다녀도 지금 예물은 다 드려져 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총을 주는 거예요. 부살렉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특별하게 가공하는 기술, 견고하게 하는 이 능력들을 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이런 기적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또 아까 제가 서두에 읽었듯이 36장에 뭐예요? 2절에 모세가 부살렉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불렀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이제 받았어요. 헌물한 것들을.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인하여 계속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물질도 넉넉해서 매주마다 11조 드리고 아멘, 매주마다 감사헌금 드리고 아멘, 매주마다 선교예물 드리고 아멘, 매주마다 건축예물 드리고 할렐루야. 올해는 이런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한 달에 감사헌금 한 번밖에 안 드려요. 한 달에 선교예물도 한 번밖에 안 드려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물론 있는데도 안 드린다면 그와 같은 인생 끝내는 그렇게 계속 살겠죠. 인색한 인생을 살겠죠. 근데 어떡하겠어요? 없으니까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나 매주마다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요. 있는데도 안 드리는 부분들은 회개하고 인색하게 살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겠지요. 그런데 정말 우린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데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꿈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능력 충만하게 해주신다니까요. 감당할 수 있도록 부살렉과 올리압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에게 물질 감당하도록 채워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어요. 이왕이면 매주마다 11조 드리되 하나님 가장 많이 드리고 이와 같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내 삶을 축복해달라고. 왜 그런 기도 못합니까? 왜 그런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이 처음에 광야의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막 드렸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4절 5절에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아 각각 일을 하는 걸 잠시 멈추래요. 중지하고 모세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쓰고도 남음이 있더라.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이 쓰고도 남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교회를 섬기고 드리고도 남음 있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인생을 좀 올 한 해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걸 좀 믿으세요. 믿고 가세요. 그리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니까 기꺼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보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신 축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정말로 교회가 여러분 풍성하게 넘치면 여러분의 삶도 풍성하게 넘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내가 여유 있으면, 내가 조금 나으면 목사님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예물도 드리고 헌신할게요. 여러분, 여유 있게 생겨도 절대 그 사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믿음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넘치면 그 넘치는 축복은 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 이와 같은 말씀 붙잡고 마지막 올해 주제이기도 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 같이 패송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올해 살아가면서 또 새로운 일들, 새로운 계획들 하고 있을 때 또 새로운 환경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셨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교회 안에도 내 인생에도 넉넉하여 쓰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을,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대민이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 아멘. 너는 마음에 영영.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대민이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영영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강하게 하리라. 아멘. 너를 꼭 붙잡
말씀을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넉넉하여 수고도 나무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삶을 살아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재능을,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법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차원함으로 감당하며 헌신하며 올 한해도 살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넉넉하며 수고도 남음 있는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건물주가 모든 것들로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넘침이 흘러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쓰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함의 축복함이 오래하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데 아버지 두려움과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강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신 이 말씀 앞에 아버지 차원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헌신하며 아버지 섬기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동안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올해는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이 잘 되게 하시고 힘들고 가운데서도 문 닫는 직장들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세요. 특별히 사업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물질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을 내려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것들이 열리며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넉넉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또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날마다 심혈주의 양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물질의 목들을 놓아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아들이 원합니다. 새 학교, 새 직장, 새로운 삶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눈이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쁨으로 차원함으로 넘치도록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손으로 꼭 붙잡아주리. 아멘. 우리 교회를 붙잡아주세요. 우리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아주세요. 아멘. 강하게 하여주세요. 영영치 너는 마음에 영영치 말라. 아멘. 너는 마음에 영영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넉넉하며 쓰고도 남음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워주신 줄 믿사오매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오매 능히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과 재능을 주시고 또한 주실 줄 믿사오매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교회가 올 한해도 넉넉하며 쓰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자원하며 기쁨으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헌신하며 섬기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가운데 넉넉하며 쓰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정말로 여기저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을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